잘 보내고 계시죠? 예. 아멘. 특별히 어렵다든지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죠. 문제가 올 때 잘 풀어내야죠. 그 문제를 못 풀으면 그게 쌓이면 속에서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게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냥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이 막 분쟁하고 싸우고 뭐가 안 되고 이래버리면 천국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으로 사는 방법은 그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문제가 안 올 수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왜 그러면 이 땅은 경쟁의 세계고 전쟁의 세대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해결해버리면 재밌죠. 그런데 문제를 오면 공부하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문제를 쑥쑥 풀면 이거 재밌죠.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잡아봐도 이거 까만 거 글씨고 하얀 거 백지고, 그러니까 뭐 보다 보니까 신경이 나고 짜증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졸다가도 여기도 연필도 굴리고, 옛날에 연필 얼마나 많이 걸렸어. 연필 막 걸려가지고 숫자 써놓고 연필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문제가 풀려지면 어떻게 해요? 시험 시간이 걱정이 안 돼. 근데 문제를 잘 못 풀면 시험 시간만 되면 막 배도 아프고 화장실도 가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랬어요? 화장실 잘 갔어요? 목사님도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모르면 연필 굴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시험 보기가 참 재미가 없죠. 인생에 정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잘 푼다면, 문제가 어려운 것이 풀어졌다, 그런 신바람 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 그냥 그거 이거 척척 푸는 것처럼 슉슉 뽑아버리면 인생이 그냥 별건 아닌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들을 잘 풀 수 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내 삶 속에 문제가 왔어. 그걸 잘 풀었어. 그럼 얼마나, 와, 이 성취감, 이긴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문제가 닥치는 만만하게 풀리질 않아.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하는 겁니다. 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부부간의 문제. 잘 풀려 안 풀려? 살아본 사람이라 하지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르지만, 그거 귀찮아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 많죠. 막 연예인들 보면 하다가 몇 개월 안 돼서 이혼했다, 싸웠다, 막 힘들었다. 그래, 그럴 바에는 그냥 나서 혼자 속 시원해 혼자 살자. 근데 그 부부간에도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은 행복하다기에 불안해 나가요. 잘 풀어나가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 돈의 문제도 잘 풀어. 그리고 돈 잘 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내가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풀어가다 보니까 내 안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주간 살을 때 어떻게 한다고? 문제가 올 때 문제가 안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되는데 그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아멘. 잘 푸는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거. 사업장이 잘 풀어. 문제가 닥쳐. 이거 경쟁하고 회사하고 내가 경쟁을 입찰해야 되는데, 저거 분명히 저렇게 들어갈 거야. 나는 그거보다 더 지혜롭게 넣어야지. 문제 풀렸어. 그럼 돈을 싹 버는 거고. 그러니까 입장 경쟁 시대에서, 경쟁의 세계에서는 그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잘 사냐 못 사느냐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함부로 안 살아본 세월을 살라니까 잘 풀려 안 풀려? 잘 안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면서 모든 것을 풀 수 있도록 지혜를 주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재미가 솔솔하고 재밌는 거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끙끙 혼자 앉지 말고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 아멘.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도 몇 명 안 되지만 구역장님을 세워가지고 남자 구역장은 문제가 오면 그분한테 무조건 물어. 그리고 같이 이제 상의해가지고 오래 다녔다고 안 시켜. 목사님이 구역장 시킬 때 제일 잘하는 사람 시켜야 되는 것 같죠? 아멘. 그러면 잘못하면요 잘하는 사람 독주가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사람보다도 조금 부족한 사람을 시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의하죠.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죠. 잘하는 사람 시켜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나밖에 없어. 나 이상 누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밑에 사람이 좋은 일을 조언해줘도 안 들어. 그게 이제 독주가 되고 교만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 약간 밑에 부족한 사람을 시키면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겸손하게 또 묻게 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잘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다른 교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회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한다고? 제일 잘나는 사람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독주하다가 그 사람이 무시당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이걸 다 흩어버려요. 제자들께 어떻게 한다고? 내는 구역자는 어떻게 해요? 최고 잘나는 사람은 시킨다고 조금 그 밑에 좀 왜 그래야 그럼 위에 사람 기분 나빠버리면 그건 벌써 그 신앙생활 상태는 틀려버린 겁니다. 아, 목사님 이렇게 해서 여기 협력해서 잘 세우라고 그랬구나. 내가 높아져 버리면 안 되고 이를 주도자로 세웠으니까 이를 더 존경하고 공경해서 우리 세일을 잘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정상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밑에 사람이 그 사람 무시할까요? 더 존경스러울까요? 더 존경스러운 거야. 나보다 잘 알고 나보다 인생 경륜도 있고 모든 걸 잘하는데 저분이 나를 이렇게 공경해주고 높여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시할 것 같아요? 절대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런데 교회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한다고? 세상 방법으로 최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한다고? 문제가 오면 자 풀어야 돼. 그런데 풀 수 없다. 그럼 그 지혜 풀 수 있는 지혜 있는 자에게 물어봐야 돼. 안 풀어도 상관없으면 상관없죠. 근데 한 가지 두 가지 얽혀버리면 내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요. 찜찜해. 그걸 착 풀어내고 나야 산뜻하게 가는데 한 가지 두 가지 그냥 괜찮지 뭐 그거 뭐 있어도 어때. 그래가지고 내가 얽힌 상태로 가는 것이 그게 뭐냐면 가시야 가시. 가시 원금키가 우리 삶을 계속해. 살기 살죠. 가시 원금키 있어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산뜻한 삶이 안 되어지니까 작은 문제라도 순간순간 풀고 나가야 내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내 육체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멘. 냅두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그게 종기가 되고 그게 나중에 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안에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아멘. 제자들끼리 교회 오면 어떻게 한다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문제를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고 살라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면서 이제 삶 속에 적용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아멘. 설교 다 했으니까 끝내. 근데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못가는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전원이 가니까 그냥 자유롭게 좋게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 잘
잘 즐기다 오면 돼요. 아멘. 우리 선교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 행복하게 목사 눈치 보지 마. 어디 가면 자꾸 목사 눈치 보고 높은 사람 눈치 보면 안 돼. 그럼 여러분 행복이 없어져요. 많이 웃겨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여기 목사님 안 계셔. 우리 집에 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목사님 뒤에서 쪼그려들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금요일이 섞였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 예배는 호텔에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드리고 그냥 육체로만 그냥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자유스럽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아멘. 먹고 싶으면 막 그냥 누가 안 되면 막 갖다가 먹어. 그리고 계산은 누가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목사 눈치 보면 안 돼. 여러분들이 놀러 가는 목사 눈치 본다. 예배 시간만큼 목사 눈치 봐야 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눈치 볼 사람은 스스로 묶는 거예요. 눈치 보면요. 그래서 또 그래 목사님이 여행한 경험담을 경험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 눈치 보면 내가 사고 싶은데도 못 사.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요. 사고 싶으면 다 사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필요한 거 사세요. 내가 뭐라고 전혀 눈에 안 넣을 테니까 내 마음에 안 담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던 것들을 거기 가서 살 거 사고 놀 거 놀고 즐길 거 즐기고 필요한 것 건의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재밌게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 이제 잘해야 다음에 또 더 좋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어요. 자, 식사하면서 또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누가 준비하냐 우리 하은 집사님이 수고 많이 했어요.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은 집사님이 잘해. 먼저 경험도 있고 아주 그냥 제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죽혀서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잘하니까 경험도 있고 잘하니까 그냥 될 수 있으면 하원 집사가 하는 대로 우리가 협조를 잘 해주면 돼요. 아멘. 협조를 안 해주면 그냥 하는 사람 힘들어 나 죽어. 누구 시켜놨어 뭘 시켜놨어 그러니까 하다 지쳐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어쨌든 하원 집사가 모든 걸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해야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줘가지고 여행사를 통해서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원 집사가 잘해서 여러분들이 경비도 적게 그냥 가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쨌든 누군가가 소개해줘서 감사하죠. 아멘. 갔다 올 때까지 잘 협조해 주시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뭔가 휴대폰에 등록할 거 등록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준 서류도 한번 잘 읽어보고 그래서 준비 잘 해가지고 외국도 우리나라 똑같아. 가서 잘 그냥 2박 3일 동안 논다 생각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갔다 온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아멘. 오늘 복된 6월 넷째 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기에 내 힘과 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나 택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말씀으로 깨닫고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을 받게 합당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이제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 2025년 6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올 수 하나님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려나갑니다. 허락하셨으니 올 수 있는 귀한 것인데 시간 정말 우리를 아버지 마음을 불러서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찾게 나라 도와주시고 천국 하나님을 되어져 만날 수 있는 하늘나라의 그 시간을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말씀을 받아 주셨사오니 일주일 사랑을 이 귀한 통하여 시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놀라운 생명의 살아갈 수 역사를 있도록 은혜를 잘 베풀어 받아낼 수 주시고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의 아름다움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풀어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찬송가 30장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로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비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오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사귐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부분 하나님 읽으시고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그 아름다운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싸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아야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택하시고 하늘을 내 심령에 두셔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늘 되어져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엄청난 귀함이 얼마나 귀한가를 은혜를 아는 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자로 살게 하시고 어리석고 미련함을 벗겨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몰라서 잘못 알아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벗겨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을 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생활 좀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제가 주신 하나님을 은혜가 얼마나 알고 믿을 수 귀하고 있도록 충만가를 아바 아버지를 알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을 주시면 내가 양심이 있다면 양심이 살아있다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엄청난 은혜를 아는 자요 깨달은 자요 은혜 받은 자의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자로 양심이 살아있고 생명이 뚜렷하고 하늘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벗겨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 뜻을 알지만 잘 지켜내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깨닫고 알아 이제 그 뜻대로 살기에 합당하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자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여 일주일 살아갈 동안 귀한 공동력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귀한 목사님 머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저희 심령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 아래 갇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늘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세상 가운데 빼내어 구원하신 하나님, 성전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서 하늘나라로 살라고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매 순간 성전으로 하늘나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하여 드려진 모든 감사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생명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 장성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여 감사는 드렸습니다. 윤미혁 집사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생명을 받아 생명이 넘치는 일주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원조 집사님 죄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주를 배워 나아가는 모든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목의 감사를 드렸사오니 그를 인쳐서 은혜 위에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베풀어 주는 것에 보온하고 보온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드렸사오니 하늘나라의 삶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을 이긴 자녀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아들로 장성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행사에 형통의 복이 있어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실제의 삶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일거리를 받은 자요 이 일을 해낸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월정원금과 건축원금, 구제원금, 선교원금을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귀한 것들인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짐을 알아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고 얼굴을 돌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매 순간 하는 행사에 형통의 복이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심어싸우니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도 락하여 주옵소서. 연보를 들여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시고 그렇게 부활하시고 다 이루신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연보 들여나가는 모든 심령 예수의 이루신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중한가를 알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은혜를 받은 자의 심령으로 살아 성령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어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아들의 삶을 살기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것에 공평하게 대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왜 농명을 하는 줄 알아요? 이름을 왜 부르냐면
하나님은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해버려요. 농명됐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에게 뭐가 따라오냐면 행위의 책이 딱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은 하나님 나라 가면 한 권일 수 있어요. 뭐 쭉 적어나온 생명책 한 권이지만 행위의 책은 각자 행위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이 행위의 책에 다 기록하셔서 하나님 빠트림도 없이 그거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한 걸 일기 써요? 안 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쓴다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다 기록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뚜루루루 걸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언제 주사 이렇게 살았어요. 매 보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진짜 그래. 너희가 사람 앞에 한 것을 너희가 사람 앞에 말한 것을 내가 그 천사를 통해서 그의 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들으시고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그렇게 했으면 이거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의 책에 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좋게 기록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신앙생활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보세요. 내 행위가 나쁜 행동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행위의 책에 항상 기록하시고 계셔요. 나는 잊을 줄 모르지만 그 천사는 절대로 잊질 않습니다. 왜? 그 천사는 그것 때문에 보냈거든. 야, 저 좀 도와주고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거 좀 잘 지켜봐.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에도 수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럴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천사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15장 29절부터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 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은 산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구별되신다. 구별되신다는 거룩함을 말한다. 비록 예수께서 음부의 공간, 생명이 없는 타락의 공간에 오셨을지라도 그 음부의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구별되심을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생명 주실 때 아무 곳에서나 주시지 않으시고 구별된 공간에서 주십니다. 구별된 공간으로 인도하시고 그 공간에 맞는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산으로 인도하심으로 지금의 평지의 삶에서 산으로 이끄사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갖게 하신다. 성령은 구별된 공간으로 인도하시고 밝히 보게 하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공간으로 인도하시고 살릴 자에게 생명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산으로 인도하시고 산 위에서 생명의 일들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특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편하고 쉬운 평지에서 전혀 가보지 않은 공간으로 인도하신다. 예수 제자는 음부의 공간에서 빼내어 구별된 공간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자이다. 아멘.
산으로 인도하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산으로 인도하시다. 하나님은 산으로 인도하시다. 하나님은 산으로 인도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평지에서 생명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산 위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평지는 빨리 물에 잠겨서 죽는다는 것이 그들 속에 완전히 각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 심판할 때 밑에부터 물이 차와왔지 산 위부터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밑에 있으면 죽는다 생각해서 산 위로 올라가면 산다고 그들 생각과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항상 산 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산 위에. 이 개념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생명을 받기를 바라야 되는가? 그냥 편하게 평지에서 받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특별한 생명을 못 갖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수준의 모습으로만 받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부터 특별한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산으로 올라간다고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등산만 해야 되겠네요. 그 산이면은 등산만 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세계 제일 높은 산에 그 산 올라간 사람이 생명이 제일 많겠지. 뭐 어때 올라갔다 오니까 생명이 많아가지고 막 지금도 뭐 광고 나와서 돈도 벌고 막 그러더만 어떤 사람.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게 사실인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생명을 주냐면 산 위에서 생명을 주셔요. 아멘. 평지에서 주시지 아니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산 위라는 곳은 우리가 자주 올라가요? 자주 안 올라가요? 자주 안 요즘에 건강위에서 등산 다니는 사람은 뭐 아무 때나 산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산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나님 만나러 산을 올라가요. 아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진짜 산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땅에서 역사하고 똑같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산 위에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생명을 주시는 공간으로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래서 내 산성에서 하나님 역사한다. 산 위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산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지에는 죽일 존재들이 많아. 평지에서는 나를 공격하는 자가 많아.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산으로 울타리 쳐가지고 산성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적군이 와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도록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전투하면 우리나라 6.25 전쟁도 났었고 무슨 뭐 애기봉 전투 뭐 무슨 봉 전투 해가지고 산 위에서 그렇게 뺏기고 하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나중에 승리하면 산 위에서 정복한 사람이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성은 아무 데다나 만들어요? 산 위에다 만들어요? 산 위에 만들어요. 왜? 거긴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으로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곳은 절대로 대적이 공격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은 생명 주는 공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호숫가. 얼마나 좋아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 제일 밑에 어떻게 보면 바다하고 그냥 맞붙어 있는 곳에 잔잔한 곳에 제일 바다. 갈릴리 바다는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구상에 제일 얕은 데가 사해고 갈릴리는 조금 더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육지라는 공간에서는 거의 제일 낮은 곳에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그 바다에. 거기서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뭐 했다고요?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렇게 돼요. 호숫가에서 거기 앉아서 사람들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너나 막 다 와서 고침을 받을 텐데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고침받을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 건강한 사람 올라와? 건강하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철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올라가기 쉬워요? 엄청나게 어려워? 엄청나게 어려운 곳에서 예수님은 뭔가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냥 사랑이 많고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비천한 곳에 오셔서 낮은 곳에 오셨으니까 바다 밑으로 바닥에서 그냥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고쳐주지 뭘로 산까지 또 올라가셔가지고 그곳에 절뚝발이고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먼 자가 거기 찾아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산 위에 앉으시니 뭐 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소경, 벙어리, 막 절뚝발이들이 올라왔다. 거기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다고?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귀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은 평지에서 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은 구태여 어디 간다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매일 평지 같고 그냥 평안해 좋아 그냥 날로 뭐 다 돼. 이거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디에 된다고?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힘들어. 산으로 올라가. 아멘. 이충도 목사도요. 가자동에서 그래도 성도들 몇십 명 있고 이렇게 룰루라라 잘 됐으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 귀한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왜 내가 그래도 다 된 줄 알고 의시되고 목사님들 가리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래도 성경을 많이 하는 줄로 의시되고 뻐기고 돌아다니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들을 내가 받을 마음이 안 생겼을 거예요. 교만해져서 높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좋다고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산으로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평지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평지 살기가 훨씬 좋지 뭘 산 올라가 봐요. 얼마나 힘든데. 평지에서 달리게 해봐. 숨 안 차요. 그런데 계단 올라가기 시작해봐. 몇 층만 올라가도 헛헛거립니다. 목사님 아침마다 운동할 때는 어떻게 해요? 평지에서 달리기 한 운동장 한 10바퀴 돌고 근육 운동도 하다가 마지막 어디서 운동하게. 우리는 아파트 가니까 옆에 앞에 통가 자전거 딱 받쳐놓고 거기서 올라갑니다. 10층, 11층 숨이 턱턱 막혀요. 산 위에 올라가는 게 쉬울 것 같으면 예수님이 쉬운 것으로 생명 주시려면 호숫가에서 생명 주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계시다가 의도적으로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라고 표현하고 어디로 오르셨다고? 산으로 오르시고. 여기는 좀 표현이 그래요. 누가복음 한번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해주시고 이러할 때 이러한 생명을 주고 이러한 자에게 이런 생명을 주는구나 하고 확 드러나는 게 누가복음 6장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디에서 기도했다고요? 산에서 밝음에 밤새도록 지금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님 기도했어.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2만 명, 3만 명,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집으로 불러 갔어요. 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우리는 집에 가야지, 잠자러 가야지.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이제 아침쯤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 했어요? 12제자를 세웠더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할 때 나머지는 다 돌아가고 거기서 이러봐라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12제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아이고 나는 배가 아파서 빨리 집에 갔다 올게. 그런 사람 세웠어. 나 처자식 저기 밥 차려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올게.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를 어떻게 하고 예수님이 밤을 맞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졸더라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음으로 인하여 뭐가 되어져요? 12제자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산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아무 데나 시켰다고, 제자를 특별한 곳에 세웠다고. 산 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곳에 제자들이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할 때 제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일부러 그냥 밤에 올라가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를 시키지 아니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한 후에 그럼 뭐라는 거야? 아유 예수님 기도 오래 안에 나 집에 가 자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어 없겠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현상을 그냥 성경에 그냥 쭉 한 자씩 이렇게 있으니까 이 현상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별 사람 다 나올 겁니다. 그래 난 그래도 예수님이 가는데 나 끝까지 따라갈 거야. 그래가지고 산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다 기도하다가 나도 기도 좀 같이 해야지. 예수님 기도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기도하네.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끝나시네. 나 집에 가야지. 아이고 좀 날씨가 좀 우중충하네. 아이고 썰썰하네. 별 사람이 막 다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떨어진다. 다 떨어집니다. 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12제자에 속한 자가 몇 명 안 남고 다 떨어져. 만약 12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성경에 보면 더 있었으면 나도 제자 써주세요 이래야 텐데 그러지 않냐고 딱 가룟유다까지 포함해가지고 12만 딱 세우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산 위에 이끌어서 제자를 세우는 과정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예수님은 떨어뜨릴 때 다 떨어뜨리고 넘길 자 다 넘겨서 이제 12제자를 딱 남겨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리와라 이제 니들은 내 제자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세우는 거예요. 평지서요? 평지 아니에요? 17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뭘 일부러 성경에 평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지. 산 위에서 내려왔다. 어디에? 평지에 서니. 그래가지고 평지에 서니 어떻게 했다고?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 또 제자가 있긴 있네요. 그 제자는 어떻게 허다한 무리, 이름을 안 불러주는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어디? 평지에서. 산 위에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제자가 만들어지고 평지에서는 허다한 무리의 제자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산 위에서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긴 하지.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항상 평지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편하고 쉽고 평지에서 주저고 뭘 그렇게 까다롭게 나를 그렇게 예수님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그래요? 그냥 평지에서 쉽게 줘요. 평지에서 저는 어떻게 한다고?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드로와 시돈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디서 온다고?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봐봐요. 산 위에 평지에 해안으로 온 사람들의 무리를 이렇게 예수님 비유를 해줍니다.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똑같이 대우하려고? 지난주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평하시면 어떻게 평지에서 똑같이 줘야 애들 맞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공평하게 줘야 될 자에게 주시려고 일부러 산 위에 올라가시고 아멘. 거기서 또 정리하려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어떻게 하구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저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집으로 가는가, 지일이 바쁜가,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나도 같이 한번 동참해봐야 되겠다. 그 일에 나도 함께 마음을 모아봐야겠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옆에서라도 그냥 같이 누워서라도 잠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이러한 자를 12를 택해서 12 제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거기에 그까지는 포함되어 있던 이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가룟 유다는 포함되어 있다가 탈락되어지는 어떠한 모습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일부러 얘기하죠. 호숫가, 평지, 산위.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공평하신 분이 그냥 다 똑같이 평지에서 막 생명 유지 그러지 아니하는가? 여기서는 평지에 있으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와요? 질병 고치려고 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확 보여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뭇 드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건 뭐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평지에서 호숫가에서 오는 무리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나 잘되고 나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수직의 무리한 수니 허다한 수, 무리한 수가 포함되어 있고 산 위에 오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산 위에 오르는 신앙생활이 쉬울 것 같으면 산 위에서 다 주죠. 근데 산 위에서 오르는 신앙생활과 평지에서 신앙생활이 전혀 다른 어떠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평지의 신앙생활은 이 땅의 육체 생명 조금 잘되고 병 고치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딱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산 위에서의 신앙생활은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주는 것이 누가복음 오늘 이 6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자락을 보시고 이끌어 가셔요. 아멘. 마음자락이 안 가면 우리는 안 간 것으로 보여요. 내가 마음이 가져야 내 발이 가죠. 그렇죠. 마음이 안 가. 그러면 안 가죠. 좋은 건 알아. 모르겠어요? 아, 좋다. 저기 가면 좋겠다. 그런데 마음에 난 갈 마음이 없어. 그러면 가요? 안 가? 안 가죠.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319쪽 여호수아서 1장 3절 계속 성경이 움직이니까 못 읽겠네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거라고 그래. 주었다고 그래. 주었다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었다는 뜻은
내가 마음이 정해져야 정해지지 않으면 가요, 못 가요? 내가 뜻을 정해 가요. 말씀을 듣고 내가 뜻을 정해야 가는 것이지 뜻을 안 정해버리면 절대 안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로 이스라엘에게 이미 약속했고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내가 다 멸하고 너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뜻을 안 정해버리면 가나안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성경을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서 그것을 밟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지, 밟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성취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세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 사는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광야만 살았어요. 광야만 발바닥으로 밟아봤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발바닥을 밟은 광야를 모세에게 주신 거고. 가나안 들어가 봤어? 안 들어가 봤어? 안 들어가 봤습니다. 가나안 발바닥으로 안 밟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시종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있다가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발바닥으로 밟아본 자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모세를 통해서도 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한 것은 일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요? 여호수아를 통해요. 여호수아가 예수와요. 그러니까 일의 완성은 누가 한다고? 종이 한다고? 종이 안 한다고? 모세는 종으로 쓰임받았고 여호수아는 예수와 아들로 쓰임받은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들로 쓰임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밟아본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저걸 밟아야 되겠다. 내가 저것을 성취해야 되겠다.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고 뜻을 정해야 그를 이끌어서 산 위까지 이끌어 가시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지 않아버리고 그것을 이룰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억지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나 알아세요 이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아무리 열려졌어도 맞아,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내가 거기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뜻을 정하면 누가 이끌어 간다고? 하나님. 그런데 여호수아서 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자, 1장 3절 다시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자, 5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무슨 내용이세요? 내용을 읽으면 거기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뜻을 정했어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못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엄청나게 두렵게 하고 거기 못 들어갈 대적들이 엄청나게 있음을 은연중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대신 뭐 안 한다고? 그렇지만 너희가 뜻을 정하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힘써쓰고 그 땅을 준비하는 분이 도와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가 이게 절대 안건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정해야
그 산에 올라가서도 마음이 볕이 아니하는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병 고치러 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뭐 행복하기 위해서 뭐 예수님 따라가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 평지에서 다 머물러가지고 그것만 하면 룰루루 나 문제 해결했네 그러고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면 거기 평지의 신앙생활에서 머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가야 되나?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같은 자가 돼야 된다. 그 뜻도 못 품어봐요. 아, 예수님은 그렇게 아유 그 대단한 분이고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못해. 난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를 뭐 한다고?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아들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아들? 나 같은 피조물에게 하나님 아들 된다고? 이 엄청난 일을 준다고? 내가 그거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뜻을 품어야 어떻게 한다고? 산 위까지 이끌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지 가르쳐줘도 나는 그건 못하겠다. 되어지겠어요? 안 되어지겠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배울 때 목사님이 두 목회의 방향에서 핵을 그었던 두 분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선교연합이라고 그 목사님 우리 교단이었고 우리 대선배였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드린 게 너무 좋았고 그때 당시 교회가 지하에서 60명에서 1000명 되어졌다니까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 그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배우면서 뭐라겠냐. 야 저분 대단하다. 저분 발바닥이나 쫓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야 나도 저분처럼 뭐 한다고? 나도 저분보다 더 멋있게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뜻을 막 품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것들 막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또 왔더니 이쪽에서 막 하는 걸 좋아. 아 그분만큼 말씀을 나도 배워야지. 그분만큼 못할까? 그래야 나도 그분처럼 되려고 뜻을 정하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중에 먼저 가르쳤던 목사님은 성경을 아는데 율법 아래만 속해 있더라고. 율법으로만 했더라. 그럼 내가 그 위에 올라왔어? 못 올랐어? 뜻을 세우니까 그 위에 올라버리는 자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말씀 배웠던 거 어떻게 하면 그분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일해볼까?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뜻을 품어서 거기에 올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배울 것도 없고 하나님부터 배우자.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배워지는 말씀이 그분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자가 되어버린 위치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뜻을 안 품어 에이 저분은 저런데 나는 이렇게만 해야지. 절대 그 위치 못 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그 엄청난 분 아들이라고 뭐 하는 거야? 아들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아. 아버지 생명을 다 받아내는 것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절대로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러니까 종의 신앙생활은 맨날 시키는 대로만 해요. 아버지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모세는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광야까지 뺏기 뜻을 못 정하니까 그에게 그 뜻을 바톤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뭐 했다고? 하나님 아들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에 나라를 완전히 세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절대 신앙생활할 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살았으면 좋을 텐데 난 되겠어. 이래버리면 안 이루어집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나 하지 뭐. 나 같은 게 어떻게 하겠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갔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끌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취향이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제자 되려고 해서 했겠어요.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한 말씀이라도 하면 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나는 그래가지고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걸 빨리 알고 싶어서 그분이 말씀 안 나가면 막 그냥 만사제껴놓고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갔어요. 그랬더니 2박 3일 어떻게 보면 캠핑 비슷하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 비슷하게 간 거죠. 그런데 갔어요. 나도 가자고 해서 갔는데 오늘은 이번에 여행 오실 때 헌신한 분들만 따라오세요. 나는 그 모르고 갔겠는데 헌신이고 뭔지 모르고 여행 경비 되는 것도 모르고 나 회비만 덜랑 대놓고 갔으니까 뭐 몰랐지. 그랬더니 특별히 헌신한 분들만 모시세요. 그러면 이 목사는 그때 헌신을 안 했어. 나 회비만 달랑 내고 갔어. 그냥 교회가 힘들으니까 뭐 회비 내는 것도 만만하지 않으니까 회비만 달랑 내고. 여기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면 안 되잖아요. 갈게 안 갈게? 갔어. 왜?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 귀하다고 나는 이미 들었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헌신 안 했어도 그냥 가. 갔더니 뭐라고? 이 목사님 왜 와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가세요를 못 하는 거지. 아유, 귀한 목사님 말씀 좀 더 듣고 싶어 왔습니다. 가라 그러겠어요. 그분이 뭐라고 해서 저 사람은 내가 주는 말을 저렇게 귀하게 받아들이는구나 싶어서 어떻게 더 귀하게 생각하겠어? 쫓아내겠어요. 여러분 마음이라 어떻게 하겠어요? 더 귀하게 생각. 정말 그랬어요. 좀. 처음에 얼굴 빨개지죠. 여긴 다 헌신한 사람만 와요. 왜 와 있어요? 오히려 핀잔하는 식으로 얘기하잖아. 왜 와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자꾸 한 말씀도 안 놓치라고. 딴 사람들은 저녁 됐습니다. 그분이 또 뭘 좋아하냐면 밤에 라면을 좋아해요. 사모님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라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몇몇 사람 라면 파티 하실 분 라면 끓입시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딴 사람들은 피곤하고 가 뭐하고 가 나는 버텨 뭐 하려고 라면 먹으려고 그분의 한 말씀을 더 들으려고 나보다 먼저 앞서간 분의 말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밤 새벽 3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나라고 안 피곤하겠어요? 그 자리에 같이 막 대화합니다. 그분의 말이 어떻게 하면 그 말씀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자꾸 더 듣고 싶고 깨달으려고 더 듣고 싶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질지라도 저분만큼 내가 그래 돼야 돼. 저분만큼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꾸 따라가는 곳마다 그냥 만사에 켜놓고 살아가. 간혹가서 이 목사님 뭐 바쁘신 거 없어요? 예, 지금 놀고 있습니다. 빨리 가게 해줘.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가는 겁니다. 뭐라고 한 말씀이라도 그분이 알고 있는 걸 내가 깨닫고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어. 여러분들 같으면 평지에서 그냥 나이익하고 춥고 정보로 끝나겠지만 야 하나님의 아들 저분하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었으면 저분이 가는 곳만 내가 다 갈 수 있다면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녀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근데 돈 버는 데는 죽거나 쫓아가는데 정말 영생의 생명을 주는 분이 왔다. 목사님 만약에 예수님 그때에 있으면 진짜 사무에 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잤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충배 목사를 쓰는지도 몰라. 나는 그런 마음. 정말 나보다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별 방법을 통해서 내가 그걸 배워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들어보면 이 귀한 말씀을 줘도 별로 시큰둥하고 뭐 알면 뭘 하겠어 이러는 모습들 보면 내가 거기서 이걸 딱 막아버려요. 저분이 이걸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구나. 그럼 내가 그래? 그럼 내가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딱 막. 예수님도 저렇게까지 나를 사모하고 내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 내가 하늘에서 왔는 이 엄청난 생명을 저가 받아내려고 그래? 그는 어떻게 일부러 그런 사람을 딱
산으로 데리고 올라. 여기까지 오겠어? 여기까지 올까?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도? 여기까지도? 나중에 마태복음 17장 가면 변화산이라고 올라가. 야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래.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들에게 제자들 12대장인데도 12대장에서 제자들 너희는 여기 있어 이러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올라가자. 여기 있게 놓고 올라가자. 그래 놓고 정상에 가서는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누구만? 누구에게? 베드로, 야고보. 이 제자들은 기도라고 그래. 여기 있으라고 그래. 기도할 필요도 없어. 너희는 여기 있는 세 제자에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급으로 여겨주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여기 있으라는 제자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제자가 되고 싶어. 그냥 여기 있고 싶어. 여기 있는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기왕이면 여기 있는 수석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뭐래? 예수를 향한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받아낼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 이익한 대로, 나 좋은 대로, 나 조금 이익하면 해고 받아먹고 내가 별로 아닌 것 같으면 뱉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면 다 받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몇 명이 있냐 이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죽어라도 막 받아먹어. 누가 그랬겠다고? 우리 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 아를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일부러 구태여 다윗은 우리아의 부인으로부터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야. 아주 그냥 아리송해 그냥.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지금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야. 우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야. 애매하게 만들어놨어. 그 결국은 뭐야? 우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어주려고 특별히 족보에 들어간 이방인의 남자. 유일한 이방인은, 여자는 이방인의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방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자가 바로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해족속이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우리아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목사가 뭐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겠어요? 그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까지 생명 있는 공간으로 이끌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 교회가 다 이렇습니다. 그분을 만들자고는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충효 목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들이 그분이 만들어져야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위치에 가기 때문에 만들자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목사님이나 하세요. 목사님 열심히 만드세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콩고물이나 주세요. 이러는 것도 그 눈치 보일 때는 어떤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전도자로 세움은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신앙생활 좀 잘해보게 하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한 바람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메시아로 모셔가지고 그분으로 말하며 기뻐했으면 벌써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바리새인의 그 어리석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부정하고 보니까 너희가 그러냐?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대단한가를 이방인의 복음을 확 열어보니까 미국이 확 자라버리고 영국이 확 자라버리죠. 대한민국이 확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진짜 메시아가 왔나 보다. 이제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덤으로 어떻게 보면 이방인 중에 별 볼 일 없고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든 저 말씀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저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뜻을 품은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발바닥을 밟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발바닥을 다 밟은 것은 아직 내 땅이요, 여전히 광야요. 광야인데 하나님은 네가 밟은 땅은 내 것이다 여겨버리는 거예요. 갈렙 뭐래요? 그때 나는 당신이랑 여기 와서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나이가 80일지라도 아직 내 몸은 건강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해가지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갈렙이 능히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생명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를 하라. 그건 성경 속에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아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신명기 28장에 뛰어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 모습을 보니까 두렵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내 모습을 보니까 대적도 많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 아니다. 너 밟고 너를 도와줄 자가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걸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약속을 붙잡은 자를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져.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거고 나는 여전히 그냥 일당만 열당만 죽어라 땜빼때 그냥 죽어라 일당만 받아. 아주 그냥 여러분하고 그냥 안타까워 죽었어. 밤새도록 그냥 죽어라 고생하고 그냥 받으시 하나님 나라가 받으시어 넘쳐야 돼요. 그리고 한 목사님들이 간증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요 요번에 월세가 50만 빌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요 누구 집사가요 50만 원 딱 깎았어요. 야 하나님 기막히게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넘치시는 하나님이 왜 딱딱이요? 여러분 딱딱 맞게 여러분들이 이끌어가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게 율법입니다. 딱 맞춰서 딱. 하나님 뭐하냐? 넘치시는 하나님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딱 맞춰서 내 수준에 맞춰서 주려고? 내 수준에 딱 맞으면 그래 그냥 맨날 일당 나가야 되고 하루아침 벌어가지고 만족해야 되고 세계 열방을 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열방을 나에게 줬다. 그럼 내가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 정말 하나님을 풍성해 줘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품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발바닥으로 밟았어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뜻을 정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삽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역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그냥 딱 맞춰 살면 이거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목사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몰라 다른 목사님 만나면 모르죠. 다른 목사님 만나면 그냥 금욕주의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고 가난한 삶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인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나 가난하게 살다가요? 그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면서 나는 맨날 가난하고 쨍쨍하게 그냥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만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생각이 지금 빨리 깨져야 돼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100배 해준다고. 성경에 두 가운데 100배 나오는 거죠. 먼저 비우고 나면 하나님 것으로 100배 준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씨를 심으면 100배 열매 준다. 두 가운데 100배입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거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삭이 흉년 들었어. 여기서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농사해줘? 여기서는 나 죽는데.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서 머무르니까 어떻게 했다고? 누가 해줬다고? 하나님 100배의 복을 줘서 풍성해졌더라. 갑부가 되게 했더라.
이 땅의 현상을 보지 말고 우리는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될 때가 나와요. 당장 나오겠어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나오는 거지. 하나님 어디로 이끌으신다고? 산 위로 이끌으신다.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이끌어요. 때로는 우리 생각이 힘들지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는 힘들어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는 힘드시겠냐고. 우리 생각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힘들으니까 아이고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나는 못 올라가. 그런데 내가 뜻을 정하면 누가 이끌어간다고? 목자 대신 그분이 이끌어가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힘들게 생각고 어려운 일 닥칠 거 그거 문제가 될 거 그거 두렵고 열매하지 말라. 내가 이끌어간다 이게. 하나님 힘든 일이 있겠냐고요. 근데 내 생각에 자꾸 매이는 게 그게 뭐라고? 율법이에요. 자꾸 붙잡히는 게 가시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는 되겠어? 나는 못하지 뭐. 그냥 이것만 그대로만 열심히 잘 먹고 되지 뭐. 열심히 잘 살고 땀 흘려 열심히 잘 먹고 잘 쓰면 되지 뭐. 이 정도면 만족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를 이끌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을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멘. 무엇으로?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 않았어? 내가 가보지도 않는데 그 땅 마음을 밟기만 하면 그 땅을 줬다고 그랬어? 그럼 내가 받아내야지. 제자들 교회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을 받아내면 내가 에덴보다 못해야 돼요? 더 아름다워야 돼요? 누가 이루어졌습니까? 이거는 종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은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아들이 만든 거예요. 종이 만든 거하고 아들이 만든 거하고 같아요? 달라? 종은 뜻도 모르고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시켜서 만든 거예요. 아들이 만드는 걸 우리의 모든 환경 여건을 다 보시고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거기가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성전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늘나라가 되게 하는 거야. 우리 찬양 매일 아침 말하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시다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이니까 우리가 가진 영은 천국이에요. 내 심령이 하늘 되어지 못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하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나중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생각이. 내가 하늘 되면 누가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천국에 계시다고? 하늘에 계시다고?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늘 되어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내가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은 유의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되어져서 이 땅에서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산 위로. 내 생각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날 따라와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목사가 볼 때는 그렇게 살아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천대는 내 대도 힘든데 내 대도 힘든데 어떻게 천대까지 바라봐. 그 성경 말씀은 안 받아들이면 천대까지 힘들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 자녀도 그렇게 받아. 그 자녀도 당연히 받아. 그게 뭐예요? 연결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혼자만 잘 사는 거예요. 자산 대대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요? 나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영혼들이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받아진 생명의 자손들이 많은 거예요.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진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요. 원래는 아닌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뭐 하려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려고. 아멘. 이상만 100배 받습니까? 이상만 겁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나도 겁으로 살아야 되고 100배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생각과 마음을 안 열어버리면 하나님 안 줍니다.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고 말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께 그렇게 호락호락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 뜻을 산 위에 오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어디로 이끌어가든지 나중에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간 자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를 가장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예수를 찬양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이끌든지 인도한 사람만이 그 찬양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귀하면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그 길을 살아내는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든지 이끈 대로 말씀을 주시면 예수 닮아 형상을 누리려 그 길을 가겠사오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이루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말씀을 하나님 세계 허락해 모든 주시니 민족 감사합니다. 위에 하나님 뛰어나게 산 하라. 위에서 말씀해 너희가 주시는데 발바닥으로 밟은 아버지 것을 통지에서 내가 있어 다 아니하심을 주었다고 사는 것이 말하고 아니라 선언하고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걱정하고 이뤄놓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그 하시는 믿음을 자리여서 받은 소유한 자, 올라가 발바닥으로 하나님을 밟은 자, 만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낸 자에게 만나서 그러한 삶이 제 되어지게 마음이 하시는 천국이 하나님의 되어 은혜가 하나님을 있는 줄 압니다. 살아가시는 데 정말 매 순간 천국으로 성령의 하나님 인자가 나라로 있어 사는 말씀 복된 자가 전하시고 되어지게 하여 오늘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말이 어눌해가지고 잘 묻잖아요.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받아가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차례 344단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그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서 마침내 아들의 그 길을 살기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질 가운데 인도하신 오늘 말씀대로 정말 뜻을 품고 산에 올라 예수의 그 길, 가장 복된 길,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기를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의 교육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야.